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석구 목사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에서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설교를 하고 제 고백을 드리고 제가 출국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급히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고백으로 제가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또 제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전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처럼 제자들 또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한 아들의 생명이 되면 아버지 집에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또 농사에 관한 모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 농사는 농부의 목적과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 농부로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당연히 포도 열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 의미는 가지에게서 농부가 기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 열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심판 그리고 영광, 오늘 어쩌면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할까? 이 포도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의 이 포도 열매는 이 자줏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자줏빛깔의 포도는 이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이라 그러면 한 가지예요. 색은 한 가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깔은 푸른 빛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람을 상징하는 빛깔은 붉은 빛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줏빛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속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결국 이 포도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즉 로고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심은 오직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오기까지 사람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원어상으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지에게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가지의 정결함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죠.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오도록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것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합당할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구에 팔공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방자유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방자유기박물관에 가보면 유기가 아주 많은데요.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담는 전통 식기예요. 그런데 이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노쇠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노쇠 덩어리를 불에다가 달궈서 무르게 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방식의 유기가 바로 이 방자유기예요.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유기 장인이 불에 달궈진 이 노쇠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점점 넓힙니다. 넓고 깊게 그릇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요. 쇠망치로 그래 두들겨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기 장인은 장인이기 때문에 이 노쇠 덩어리 방자 유기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들기다가 깨질 것 같으면 유기 장인은 더 이상 때리지 않아요. 멈춥니다. 왜냐하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로서 어떻게 하느냐? 유기 그릇을 완성을 시켜 나갑니다. 저는 방자유기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저를 향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만들어진 그릇마다 깊이와 넓이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함이 제 안에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쭉 들었어요. 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노쇠 덩어리의 순도가 높을수록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즉 불순물이 적을수록 그릇의 크기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유기장인이 그릇을 두들겨서 만들 때 순도가 높을수록 불순물이 적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땅에 속한 가치가 우리에게서 계속 제거돼야 된다. 불순물이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도는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넓고 깊게 되어지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겸손이 자리매김이 된 상태가 경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당연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또 나는 스스로 낮추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에 그렇지 않다는 이는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건이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말로도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건이 삶으로 생명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의미가 있다 싶어져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고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보다 내 목적과 계획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과 기분이, 내 자존심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분명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로고스를 발견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가치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로고스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로 인하여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일러준 말, 깨끗하게 하게 진 너희들이 정결케 되어진 그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 바로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할 때 이 깨끗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미 깨끗하더라. 말로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었다. 왜? 로고스가 너희 안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그 안에서 이미 정결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마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결함은 지금 붙어 있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힘과 노력을 기울여도 포도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을 받아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이 거한다는 것은 머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향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머무르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태도와 나의 신앙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가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오직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거하게 된 가지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포도 열매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지에게 포도 열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이 포도 열매는 가지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전부입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농부와 포도나무는 가지에게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미 기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루리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시대의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자의 생명,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행동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위와 방법으로 지키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생명성이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위와 방법으로 지키는 종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계명을 생명 안에서 섬기고 이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로고스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섬기고 보존하고 지키는 그런 아들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보존하며 생명과 본성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으로 그저 받고 행위로 맞추는 자들은 결국 종들과 같고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는 힘듦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 몸, 모든 부분에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보존하고 이루어내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이 기쁨은 그저 난 사람이 기쁘더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아들들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기쁨에까지 이르게 하시더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포도 열매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며칠 전 저는 그 사물동산에서 담은 포도주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저희들이 담은 포도주로
다음 주에 이제 같은 총장님 부부하고 이제 장도신 교수님 부부 오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대접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마치 포도주의 기쁨이 있는 곳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를 먹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돼요.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곳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주의 기쁨, 포도 알갱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열매는 깨어지면 포도주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께서 예전에 캐나다 교회를 향해서 축구공에다가 서로 사랑 이렇게 적으셔서 캐나다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걸 받았을 때 제각각 사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념과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념과 행위로 지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로고스를 내가 발견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발견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발견할수록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아들들의 관계, 나라가 도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느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다음은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질과 성향이 비슷하고 재밌게 오늘 하루 놀 수 있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에서는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철을 이용합니다. 대장장이는 불로 철을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철망치로 때립니다. 그리고 담금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철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 이것은 바로 대장장이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철은 철에 의해서 두들겨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은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는 이 철을 단단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에서는 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이것은 서로의 얼굴, 결국 이 얼굴은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그 권면을 행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얼굴, 나의 정체성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밝아졌다, 빛나졌다.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승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로 사랑받은 자만이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워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을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제 가슴에 품고 내일 가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예, 원래 떠나기 전날 하야 되는데 너무 미리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캐나다로 떠나려고 합니다. 캐나다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러한 소망함이 제 안에 가득 차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게 됩니다. 단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 안에서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